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찾아서 6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거듭나고 장성하면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6.25 전쟁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나고 장성하면. 거듭나고 장성하면 지금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든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산사동 예몸교회의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의 참 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받아 오늘 2023년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1세기 고린도성의 예몸교회에 지체된 고린도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서신의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진리에 정인된 그 정인이 누굴까요? 바로 1세기 고린도 교회 지체들, 그리고 여기 오늘 21세기 예몸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목해야 할 신앙적 목표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앙적 목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직면하였던 것과 같은 영적 미혹과 시험에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나무를 심었을 때, 장로님은 지금 자두나무를 심었거든요. 100그루 심었죠, 장로님. 그래서 심었을 때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에 주목하면 열매가 그냥 따지나요? 열매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뭐에 주목해야 되죠? 그 나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는데, 자라는데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면 반드시 거기에서 뭐가 맺히게 되죠?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매만 자꾸 바라보고 나무를 건강을 챙기는 것을 게으리 하면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은 생각지 않고 내가 그냥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관없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이것만 자꾸 바라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는 아닌데 그 의의 열매가 맺히나요? 안 맺힙니다. 어린아이에게서는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의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식들 키워보면은 아시죠? 어릴 때는 천방지축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어린애 때는 어떻게요? 사고도 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크고 장성해서 철이 들게 되면 어떻게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라지고, 그리고 인생의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직면한 영적 미혹과 시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는 것에 어겼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함께 읽으며 한번 알아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계시로부터,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로부터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직면할 영적 미혹과 시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아시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 육신의 귀로 듣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이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우리를 영적 미혹과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육신의 귀나 마음의 귀에 들려지는 말이나 그것을 기록한 글은 창조주 하나님, 곧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 삼일체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누구로부터 나오고 주 하나님의 말이나 그것을 기록한 성경과 배치되거나 반대되거나 한다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영적인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일, 예를 들면 세계 정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 주사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코로나에다가 이상한 거 주사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 주사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데 그게 믿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음모론에 빠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음모론을 펴는 자가 그것들을 전부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아시고 그것을 커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에 빠지지 않도록, 죄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방어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안보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먼 세계 정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 주사에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은 다 당신의 자녀에게는 무효화시키고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걸 두려워합니까? 이런 영적인 음모론에 매몰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크고 강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면 그것이 곧 영적 미혹과 시험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요셉처럼, 요셉이 어떻게 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미혹에 무조건 대적하시고 이기시기를 권면합니다. 둘째, 믿음의 눈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을 통하여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모든 것, 곧 식욕을 자극하는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 또 색욕을 자극하는 보암직하게 보이는 것, 명예욕을 자극하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것 같이 탐스럽게 보이는 것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영적 미혹과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역시 요셉처럼 무조건 이런 욕망이 일어나거든 자기 욕망에게 말씀하죠. 너라 대적하시고 이기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성숙되는 과정에서 직면할 영적 시험, 미혹과 시험도 모두 귀로 듣는 것. 그래서 이단들이 뭐로 다가오죠? 귀로 듣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또 눈으로 보는 것, 다가온다는 진리와 자라고 성숙될수록, 아시죠? 어릴 때는 유치한 거에도 넘어지지만 어느 정도 성숙되잖아요.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더 어떻게 해요? 이 영적 미혹과 시험도 더 엄밀하게, 내가 구분할 수 없을 그런 엄밀한 모습으로 귀로 눈으로 다가온다는 진리를 심령에 잘 박힌 모습으로 영접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어떻게 해요? 허물이 없다,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그때 바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자신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극되는 욕망이나 감정이나 분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잠재우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예몸 교회로 갓 들어온,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러나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살키코스라, 살덩어리, 아시죠? 살키코스라는 말은 살덩어리라 이런 뜻입니다. 태어나긴 했는데, 거듭나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긴 했는데 갓 태어났다. 갓 태어났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주어져야 되죠. 그 영의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은 고린도 옛몸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는데 자녀가 너무 어려요.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고 천방지축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이고 뭐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 하고 그냥 자기는 알아서 돌아가면 될까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 이 자식들이 어떻게 나중에 뭐 하면은 자라고 장성하면 아버지가 남긴 이 유언의 말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숙한 지체들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어떻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이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 지금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지만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이 편지를 통해서 이후에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장성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간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참할 유언의 교훈을 남기듯이 권면하고 도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달아 하시고 듣고 믿고 영접한 주의 명령대로 한 주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여 이후에도 직면할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시요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 1세기에 고린도 성에 개척된 옛몸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도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며 이 화목하게 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아버지가 아직 어리고 천방지축과 같은 자녀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달하는 유언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끝내고 돌아갈 때가 됐는데 아직 자녀가 만약에 겉모습은 성숙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하다면 어떤 유언의 교훈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첫째 교훈은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둘째 교훈은 2절 후반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교훈의 의미와 그 이유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진리의 교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1세기 고린도 성읍의 특정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돕고 장성한 자녀로 성숙하게 하는 과정에 영적 교사로 섬김미로 파송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식, 즉 누가 거기에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거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 그리고 70이 있는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이런 일을 시키시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만약 그들이 갔는데 누가 역사하신다고 말하느냐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마치 뒤에
예수님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에 주께서 어떻게요? 그들과 동력하고 계시다는 걸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그 사도들에게 능력을 뭐죠? 그냥 능력을 부어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구할 때 뭐 한다는 거죠? 그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그대로 주께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말하면은 약간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가 왔을 때 아무리 그를 고칠라 해도 예수님이 없을 동안에 고칠라 해도 결국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변화산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다른 능력의 차원으로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가 조금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는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이 있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유언의 교훈으로 전달하는 첫째가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아시죠?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받는 것에 받으라 받지 말라 이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오히려 헛되이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헛되이. 무조건 받되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할 것입니까?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말하면은 구원의 그런 은혜를 맛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세상이나 철학이나 다른 데로 또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헬라 원문의 강조점을 다시 살려서 다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받기를 너희들을 권면한다. 무조건 받되 헛되지 않도록 아시죠? 헛되지 않도록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1세기 고린도인들 가운데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듯이 이단 사상이나 철학으로 혹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21세기 지금도 또 제가 아는 성도들 중에도 여럿이 아시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듯이 이단에 빠져들거나 혹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부족한 정도 다시 한번 형제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받으라.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받으라 교훈하시는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어지는 2절 전반부에 제시됩니다. 2절 전반부.
이사야 49장 8절 말씀 가운데 전반부를 인용한 응답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깨달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그 증거로, 그 예언이 지금 뭐가 됐다?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상고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49장 8절의 전반부를 통하여 주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속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혹은 광복절 특사같이 죄를 사해 주시고 무죄한 자처럼 용납하고 그 품에 받아 주셨던 그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푸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너의 간구, 외침, 부르짖음, 기도 등을 내가 경청하였다 말은 그대로 듣고 어떻게 그대로 다 응답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다 듣고 너 응답해 주었어. 그런 특별한 때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 때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출애굽 때였습니다. 또 구원의 날은 언제냐? 물론 출애굽도의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온,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락의 위기에, 파멸의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이런 아수르와 같은 대적들의 침공의 날 등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사네립의 18만 4천의 용사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하루 저녁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너에게 구원의 날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다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지금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받으라 하면서 이걸 근거로 된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의 예몬 교회를 영적 교사로 섬기던 1세기 그때로부터 이사야 49장 8절 이 전반부에 예언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요 구원의 날이 바로 그가 활동하던 그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장성하라, 성장하라, 성숙하라 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던 그때가 바로 이사야 49장 8절 전반부에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헛되지 않도록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지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를 놓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완전한 불신자 같으면 뭐만 지면 됩니까? 자기의 죄만 지면 돼요. 믿지 않은 죄에 대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도로 그러면 누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무익하게 만든 더 큰 죄가 가해지거든요. 그것이 더 중한, 더 엄한 뭘로? 정죄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21세기 지금 잇몸교회를 통하여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더 엄한 영벌의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2절 후반부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 예언 49장 8절의 전반부의 예언이 지금 어떻게요? 성취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지금은 언제냐?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대략 2000년의 세상 시간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죠. 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시편의 정언을 참고하면 대략 며칠이 지났습니까? 이제 이틀이 경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좁게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 대략 100년 내외를 말하며 더 좁게는 복음 전도와 믿음의 위로와 권면을 받아 회심하는 그 순간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어떻게요? 구원의 때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베스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하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린도의 잇몸교회를 영적 교사로 섬기던 1세기 그때로부터 이사야서 49장 8절 전반부의 예언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이 작성하신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계속 갈 거냐? 성도 여러분이 이 잇몸교회가 가운데서 진실한 성도가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어찌요? 구원받을 자가 이미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면 주님이 그 오시는 시간을 어떻게요? 연장해 주시거든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어떻게 미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왜 주님 빨리 안 오시냐고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거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때를 놓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헛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더욱 엄한 영벌의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을 전제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그거에서는 보통 그 벌의 정도를 뭘로 하느냐, 다 불못에 들어가지만 그 뜨거운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뜨거운 정도. 사탄이 가장 뜨거운 데로 들어가는, 그 죄가 많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사탄이 가까이 올라가게 뜨거운, 영원히 그 뜨거움 속에 노출되어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을 전제합니다. 21세기 지금 엠몸교회를 통하여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맨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맨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로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뭘 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편하게 모실 그 할 것, 자식 낳은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헛되게 한다면 오히려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직면할 정죄보다 더욱 무거운 영벌의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도 견딜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전하는 교훈들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이자 진리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증거로 삼을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훈들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바로 그 정언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하죠?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 대표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생의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모든 고난과 박해와 협박과 공갈에도 밀어내고 갈릴리 성읍이 세워진 그 낭떠러지에다 밀어떨어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공갈에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스스로 십자가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시고 견디내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증거를 삼으셨듯이, 그런 분의 보내심을 받은 참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장성한 자이고,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본으로 삼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본으로 삼아 그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신들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파하는 유언의 교훈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것이 진리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자신들이 섬김이 비난당하게 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합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거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는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전파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오히려 그들을 자유하고 어떻게요? 자유하고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 누구에게도 할례나 율법같이 뭔가 걸려서 넘어지는 아시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 자신들을 입증하는 중이라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냄을 함께 일하는 자라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과 똑같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당하고 이기고 견뎌낸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언급하는 것이 총 18가지입니다. 18가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인내 가운데서도 어떻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공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구타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감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자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금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청결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자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꾸밈이 없는 사랑 가운데, 아가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함께 입증하는 중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총 18가지. 이것은 이런 모든 일은 어린 아이들이 감당할 게 아닌 거 아시죠?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듭나고 장성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라는 말의 의미를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오른편에 또한 왼편에 의의 무기들, 이걸로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오른편 왼편에 의의 무기를 가지느냐? 로마 군인은 무장할 때 어떻게 하느냐? 로마 군인들은 왼편에 방패, 오른편에 칼을 듭니다. 맞고 칼을 씁니다. 성도들의 왼편 방어, 오른편 칼에 이 무장이 뭘로 무장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방어로, 방패로, 하나님의 의를 칼로 이렇게 무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꾼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영광 또한 영광스러운
때도 있고 영광 때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고 그런 칭찬 듣는 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저 자식 죽여라 하고 이렇게 욕됨으로 중상 비방 당하는 경우, 또 찬양 받는 것, 이런 것으로도 그렇게 이거에 상관없이 어떻게 항상 찬양 받으면 하나님 일꾼으로 신나하고 중상 비방 당하면 막 세상 끝난 것 같이 좌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찬양하든지 중상 비방하든지 항상 어떻게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섬기는 그런 자가 뭘까요? 고린도 성도 너희들 나중에 자라고 장성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들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그 역사에, 능력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부족한 그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속이는 자 같아. 그러나 우리들은 진실한 자들이다. 우리들은 무명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명한 자들이다. 우리들은 죽어가는 듯하다. 그러나 보라, 우리들은 살아있다. 우리들은 징계를 받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우리들은 항상 슬픔을 당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우리들은 기뻐하는 중이다. 우리들은 궁핍한 자 같으나 오히려 우리들은 많은 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중이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중이다 고 증언합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함께 쉐어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소유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열매, 의의 열매, 이것만을 왜 내 삶의 의의 열매가 빨리 맺히지 않느냐고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성숙한 나무 같은 그런 인격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고 성숙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이제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거듭난 피조물로 장성한 일꾼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와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푸니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 죄와 허물을 씻어 영원토록 씻어주시는 생수의 샘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참 유일하신 참교회인 예몸교회의 지체로 세워나가시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